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10점짜리나 99점짜리나 둘 다 불만족스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욕망은 뭐냐면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왜 불안할까요? 왜 당신이 힘들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인 빈곤 때문입니까?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내가 굶어 죽을 만큼 빈곤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절대적인 빈곤이 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진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사역자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당신을 돕고 섬길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라고 그 돈과 시간을 내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죠? 상대적 빈곤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가난한 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보다 가난한 게 날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저 새끼보다 가난한 게 내가 맛있는 걸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저 새끼보다 맛있는 걸 못 먹는 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더 좋은 거를 얻어야,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사랑받을 거야. 여기 이제 취준생들 왜 열심히 취업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연봉이나 이런 걸 더 잘 얻어야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목사로서 저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내가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역을 잘 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덜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솔직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사랑받고 싶어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해준 그 감정, 내가 이걸 못 느껴서 내가 좀 사랑받고 있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 안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은 감정보다 깊고 넓은 것입니다. 특히 사랑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나올 게 나왔군. 역시 교회는 맨날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요, 회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신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단순한 수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전송이 잘 안 돼요? 뭐가 네이버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떠요? 그럼 뭐부터 확인하죠? 안테나부터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그 안테나가 몇 칸이 찼는가, 그래서 와이파이 주소가 잘 됐는가, 이게 잘 맞아야 뭐 전송이니 데이터니 이게 잘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 안에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잘 봐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나에게 만족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긋나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설정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결핍되어 있고, 관계 설정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헛된 걸 추구하고 있고, 관계 설정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좋은 그 사랑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1부, 2부 얘기 설교를 해보니까 역시 MZ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전설적인 그 그룹 중에 일기예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는 팀에 이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형의 꿈은 아마 그 누구지? 러브홀릭 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 이제 일기예보, 네가 좋아, 옛날 그거 불렀던 팀. 이 아마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면 분명히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와, 니네 다 아니라고? 알겠어. 제가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인형의 꿈, 일기예보. 그대 먼 곳만 보내요. 그대 먼 곳만 보내요. 아시죠?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그 다음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래도 한두 명은 따라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네. 교인들이 너무 쌉티 아니야 이거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짝사랑하는 노래죠.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날 볼 수 있을 텐데.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이게 사랑은 하는데 받지 못한 사람,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비애와 슬픔이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짝사랑,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짝사랑을 하고 있는 또 서글픈 인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짝사랑은 슬프죠. 서글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양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웨이로 간단 말이죠.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면 서글픕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받지 못해서 서글픈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일방통행적 사랑, 짝사랑 이라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성이고요. 이름이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후반부로 나오는 레아. 레아는 누구냐면 그 야곱의 네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자매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레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들이 이삭,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라헬과 레아와 네 여자와 결혼했고 요셉을 낳아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과 똑같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야곱 시리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들 와서 목사님 제가 야곱 같아요. 자,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이 있어요. 형 이름이 뭐죠?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냥꾼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목민족이었었어요. 노마드.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다니면서 양이랑 염소를 키우는데 한 남자가 나갔다면 짐승을 잡아와요. 양이랑 염소가 전 재산인데 나갔다 하면 짐승을 잡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냥꾼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그럼 슈퍼 엘리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엘리트는 뭐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 돈 관리에 뭐 남다른다든지 뭐 아니면 막 BTS 정도 된다. 이건 슈퍼 엘리트잖아요. 당시에 에서가 그 마을의 슈퍼 엘리트입니다. 또 나중에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네 집에 가서 결혼했지만 이미 에서는 이방인 여자들이랑도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동네에서도 남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왜냐면 막 온몸이 막 근육질인데다가 막 겁나 사냥을 잘하니까 동네 남자들 다 부러워하고 동네 여성들도 와 진짜 저 오빠 장난 아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한 거 그거 아닙니까? 와 내 주변에 보면 나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잘난 인간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우리 형이라고요. 돌아버리는 거지. 형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야곱은 집에서 죽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죽 썼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이제 여기 요새도 보니까 남자 형제들 요리를 잘하면 선망을 받는데 저 이제 46인데 저 10대 때만 해도 부엌에 들어가 엄마가 남자 새끼가 왜 부엌 들어가냐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죽 쓰고 있으면 얘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애고요. 근데 그 형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가 우리 집에 있는 형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젠장 우리 형이 뭐 법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아니면 난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우리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막 너무 막 미모가 출중하고 잘 나간다든지 그러면 걔는 사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은 우리 형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당신이 사는 게 힘든 건 거기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나 하나 그냥 나쁘지 않은데 내 주변에 엄친아가 있더라든지 가족 중에 있더라든지 내 주변에 너무 잘 나가는 인간이 있는 거죠. 그죠? 저 형은 얼굴도 장난 아니고 몸매도 장난 아니고 머리도 장난 아니게 좋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얼굴에도 장난치고 배에도 장난치고 다리에도 장난치고 머리에도 장난치고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소수배 장난꾸러기 막 거기서 자 우리 장난꾸러기 하우스 모여봅시다. 그래서 막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장난치십니까? 그죠? 저 사람은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날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SNS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하면서 다 와 좋겠다. 하루만 진짜 나 이 사람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다 구라입니다. 아시죠? 인스타그램은 다 구라입니다. 인스타그램 보시오. 세상에서 이명규는 가장 다정한 아빠예요. 인스타그램 보면 나는 얼마나 다정한 아빠입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적인 시간을 못 내는 아빠예요. 인스타그램에서만 다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저도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좋겠다.
근데 야곱에게 있는 욕망이 뭐죠? 에서를 보면서 에서는 좋겠다. 근데 나는 찌질하거든요. 거울에 비춰보는 나는 찌질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거죠. 왜 난 에서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못난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낫겠고, 하나님의 선택, 마음,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남의 것을 빼앗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누구 거죠? 에서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난 내가 싫은 거죠. 나는 왜 에서가 아니지? 사실 이거 다 여러분들 문제잖아요.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난 왜 이 인간이 아니지? 난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나는 왜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 모양이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에서가 되고 싶다. 나중에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서 다시 창세기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몸에다가 염소털 붙여가지고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 대신 들어가죠. 그래서 이삭이 당뇨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몸은 서울숲에 있죠. 예배 드리는 데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혹시 넷플릭스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뭐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너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너가 누구냐? 난 너를 만들었어. 약하고 찌질하고 못나 보여도 내 약속과 사랑의 시선이 너한테 있어. 난 널 만들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 야곱이 싫어요. 난 내가 싫어요. 난 저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나는 너가 되기로 했어요. 나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것을 지가 처먹었습니다. 에서의 것을 지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이게 1000km입니다. 1000km예요. 이게 야곱 시리즈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나입니다. 내 모든 걸 피폐하게 만들고 내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욕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욕망이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두 딸이 있었죠. 라헬을 보고서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언니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짝사랑의 대상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라반에게 두 딸,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에 대한 정보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눈매가 부드러우니라고 나와 있어요. 눈매가 부드러우니. 자, 앞뒤자로 인사해 보실까요? 눈매가 부드러우십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눈매가 부드러우십니다. 눈매가 부드러우십니다. 눈매가 부드러우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눈매가 부드러우십니다라고 한다면은 인상이 온화하시네요. 인상이 부드러워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눈매가 부드럽다는 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눈매가 부드럽네요.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죠.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이 이집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선을 볼 때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성이 밖에 막 함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여성의 집에 찾아온답니다. 선을 볼 때. 남자가 찾아왔을 때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으면은 차를 탈 때 이렇게 설탕 같은 걸 탄대요. 스윗하다, 허니 스윗. 그래서 설탕을 타면 난 당신이 좋아요.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금을 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남성들 이집트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차가 짜지? 그래서 너 눈매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너의 눈매가 아주 부드러워 보인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눈매가 부드럽다는 건 못생겼다. 그러니까 레아는 외모적으로 못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헬에 대한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나와 있는데 곱고 아리따다라고 한글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서는 라헬 야페라고 나와 있어요. 야페는 예쁘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외모가 훌륭하다 수준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성적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는 여러분 그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 이쁘다, 막 죽인다 이런 게 없어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은 그게 강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내가 이제 밥 해주면 어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내가 왜 반응이 그거밖에 없냐? 밥 먹기 싫으냐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막 ENFP적이에요. 제 아내는 ENFP니까 난 INTP 쌉티라서 맛있다, 맛있어. 이 강조인데 어쨌든 라헬 야페 그러면 이게 진짜 관능적이고 너무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한테 너무 반해서 외삼촌한테 딜을 걸죠. 삼촌, 라헬을 주시면 당신 근친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7년을 여기서 무상으로 노동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7년을 무상으로 노동할 테니까 딸을 라헬을 주십시오. 삼촌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까워졌습니다. 야곱과 라헬 둘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서 이름이 헷갈렸어. 라반이 두 딸을 부른 거죠. 레아와 라헬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죠. 라헬, 이번 결혼식에는 네 언니 레아가 들어가게 될 거야. 아빠 무슨 말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요. 그럼 네 언니는 어떻게 하라고? 너 왜 네 언니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7년 후에 가면 이 농장을 어떻게 하라고 이 새끼야. 그런 줄 알고 있어. 레아, 너도 그냥 아빠가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와. 레아가 라헬 대신 들어가기로 결정되던 날에 라헬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울었을 테고 레아는 비참해서 울었겠죠. 근데 어쨌든 레아도 이 야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되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혼식 첫날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서 그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죠. 다음날 눈을 떴더니 야페 할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거죠. 깜짝 놀라죠. 가가지고 삼촌한테 따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재밌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진짜 거의 예술적이에요. 야곱이 뭐 했죠? 지가 아빠를 속였죠. 에서라고. 근데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서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했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왔어요. 지는 지금 빡치고 있는데 이거 뭐죠? 지 거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왜 여러분 가운데 왼수 같은 인간 있죠? 왜 열받는지 아십니까? 거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어? 잘 묵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너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보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이렇게 나지? 내 모습이랑 비슷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못 견딥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못 견딥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을 못 견딥니다. 연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을 좀 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형이 되기로 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과 라헬처럼 되고 싶어서 라헬의 자리에 누워있는 둘이 만났다라는 지점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건 진짜 거의 예술적이다. 동시에 인생이란 얼마나 서글프고 비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레아는 그래도 야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었죠. 왜 맨날 이쁘고 잘났다는 이유로 내 동생은 맨날 사랑받는데 왜 난 사랑받지 못하지? 오케이, 난 외모가 없군. 그래서 다른 방식의 도구와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으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생산수단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연달아 4명이나 주십니다. 이뻤던 라헬은 아들이 계속해서 안 생기는데 이 레아는 아들이 4이나 생깁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따라서 해주십시오. 루벤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아와 벤이에요. 라아는 보라, 벤 아들이다. 이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보 나 좀 봐줘. 아들을 낳았어.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도 레아를 안 바라봐 주니까 여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레아의 원어가 라아거든요. 근데 루벤의 라아도 뜻은 달라도 이름이 그 소리가 비슷해요. 음가가. 어떤 면에서는 내 아들이다.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 좀 봐줘라.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지 레아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따라서 해주십시오.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를 들으셨다. 그러니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이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야곱은 계속 라헬만 보고 있고 레아는 아들을 둘째까지 낳았으나 외면받고 있는 그 야곱의 등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레위. 레위는 연합, 유니온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난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여보 내가 당신과 연결될 수 있겠지. 나도 당신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고개만 돌리면 내가 늘 여기 있는데. 근데 야곱은 야속하게도 라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고서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녀는 레아는 체념했던 것 같아요. 포기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원하던 사랑은 야곱에게서 주어지지 않아. 그녀는 체념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먼 곳만 보내요? 야속해요. 왜 그럽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야곱의 야속함을 한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란 거죠. 누구죠? 나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외면했구나. 그는 남편에 대해서 거룩한 체념을 하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나를 바라봐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내가 주님을 나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계속해서 그대 먼 곳만 보고 있군요. 내가 내 외모로, 내 돈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난 더 사랑받고 싶어요. 못 받는다니까요. 봐라 아들을 낳았다. 시몬 나 좀 내 얘기에 좀 귀 좀 기울여줘. 연합 나도 당신과 연결되길 원해. 나도 그러니까 사랑받길 원해.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 나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신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럴수록 더 목마른 겁니다. 더 메마른 겁니다. 더 피폐해졌다면 당신은 이제 거룩한 체념을 하고 내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주님, 유다,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인형의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저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못생겼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쳐도 그러면은 레아는 못생겼으니까요.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럼 사랑으로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잘 나가나 못 나가는 인간은 비슷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효리 씨가 나오는 새로운 예능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랑 여행하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엄마랑 같이 이제 쭉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이효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탑스타 아닙니까? 전 특히 핑클 때의 20대였단 말입니다. 약속해줘. 거꾸로 해도 이효리입니다. 모든 남자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어쨌든 탑 오브 탑이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도 막 CF 하면 막 엄청 CF가 쇄도 하고 그런 탑스타 중에 탑스타인데 이효리 씨가 엄마랑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능에서 쭉 여행을 하다가 엄마랑 별로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나 봐요.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 오징어국 먹고 싶어.
엄마가 오징어국을 해줬대요. 기분이 좋았는지 그걸 먹고서 엄마 나 머리 좀 따줘. 그래서 소녀처럼 엄마가 막 머리를 따주면 막 또 제잘제잘 좋아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매니큐어 발라줬대. 엄마가 또 막 매니큐어 발라줬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엄마와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한테 막 눈시울이 붉어져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남자의 쌉티라 공감이 전혀 안 돼. 아빠가 내 머리 왜 만져? 아, 좀 놀라고. 그러잖아. 아빠가 내 머리 막 만져. 아, 좀 놔, 아빠. 막 이런 남자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어쨌든 막 제잘제잘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자기 어렸었을 때 힘들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얘기를 막 했단 거야. 특히 엄마 아빠 맨날 싸웠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아무래도 이효리 씨는 아빠가 서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서운함들, 그 서투름 나 힘들었어 상처받았어. 엄마 아빠 맨날 싸워서 나 힘들었어 상처받아서 그 얘기 막 마음이 열려서 제잘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만 좀 해. 아빠 이제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어. 이거 사. 그럼 못 써. 그래서 탁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게 이효리 씨는 마음을 열어서 툭 얘기했는데 그걸 엄마가 받아주지 않고 툭 잘라내니까 알았어 하더니 돌아서서 엄마가 묶어줬던 따준 머리를 다시 풀고 막 매니큐어를 지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쌉티의 남자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삐지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탑스타 여성인데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인형의 꿈,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인형의 꿈, 그대 먼 곳만 보고 있네요. 엄마, 아빠 먼 곳만 보고 있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남자와 온 세상이 그녀를 사랑해줬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그 인형의 꿈을 여전히 이효리 씨마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효리 씨의 부모가 남다르게 서툴러서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가운데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살면서 어떤 연인에게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저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몇 점짜리 커트라인을 넘으면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어. 나는 아빠가 되는 걸까요? 난 도대체 몇 점짜리 아빠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이효리 씨 아빠와 엄마는 그렇다 쳐도 그럼 나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몇 점짜리 커트라인을 넘어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랑은 묘합니다. 뭐냐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이세요. 이 사람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10점짜리 인간이에요. 아주 극악한 인간, 최악의 인간. 말도 아주 거지같이 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막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10점짜리 인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9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인간관계를 잘하고 너무너무 자애롭고 친절하고 섬세하고 막 모든 사람을 막 기분 좋게 만든 99점짜리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는 10점짜리나 99점짜리나 둘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99점짜리 인간은 10점짜리 인간보다 9배로 더 사랑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어떤 면에서는 모순적이라고 느끼는 게요. 10점짜리 인간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지 혼자 삽니다. 근데 99점짜리 인간은 한 명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10점이나 99점이나 둘 다 불만족스러워요. 나도 그렇고 그 주변에 대해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 perfect.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도록 우리 안에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10점이든 99점이든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뭔가 서운해.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건 여러분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10점짜리라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나 친구가 99점이라도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회 올 때 막 사랑받는 것 같고 교회가 따뜻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4개월, 5개월, 6개월 넘어가고 나면 아,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냉랭하네. 담임 목사님 뭐 너무 쌉티네. 아니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분에게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부모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거룩한 체념, 그리고 내가 유다의 이름을 붙이듯이 레아가 유다를 부르듯이 주님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건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연인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허망한 질주와 게임을 멈추게 되더라.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10점짜리를 만나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 그 사랑을 못 만나서 그래. 연인과 연애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엔돌핀이 막 과도하게 막 나오니까 막 좋았다가 만나보니까 뭐 여러분 연인은 몇 점인가요? 30점? 60점? 70점? 뭐 인간이 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내게 있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고 사람들에겐 그것을 흘려보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그릇에 내가 채워지는 느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 많이 받았어. 막 내 SNS에 따봉이 막 눌려지면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막 생일 선물을 주면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내가 뭐 하자고 했는데 내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축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면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그런 그릇에 채워지는 어떤 분량이나 그릇에 채워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감정은 덜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제공받는 게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볼 때에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버렸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사랑받았구나. 감정은 수반되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근데 조금 더운데 커튼을 쳐주시고 에어컨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스태프분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처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건 24살입니다. 처음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게 24살 때. 언제였냐면 군대에 뒤늦게 가서 뭐 여기 이제 자매들은 저도 딸들 키워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딸들은 표현이 너무 많아요. 아들들은 다 등신이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뭐 지 장난감이나 관심 있고 게임이나 관심 있고 직관이나 관심 있지. 뭐 아빠 퇴근하든 말든 뭐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근데 딱 퇴근하면 딸들이 와서 아빠 수고했어요, 사랑했어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24살에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등신입니까? 근데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박박 기어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 보니까 뭔가가 그리워지는 거죠. 뭐죠? 우리 엄마.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해 주었는가. 그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날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2등병 때 이렇게 전화 박스 가가지고 띠띠띠 해서 전화 따라랑 따라랑 했더니 이제 엄마가 받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우리 형균이. 그래서 엄마 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군대에서 엄마에게 뭘 받았나요? 뭐 편지 정도 받았죠. 근데 엄마가 지금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엄마가 지금 내게 채워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없고 감정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뭘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엄마가 나에게 어떤 손해와 헌신을 해주었는가가 보이니까 난 엄마에게 사랑받았었어. 우리 엄마가 날 정말 사랑했었어. 그래도 우리 엄마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어 라는 게 해석되면서 감정이 수반되는 겁니다. 아까 이효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이효리 씨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 나이를 먹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변하지 않아.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받았고 난 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자리가 있어. 내가 이 애정 결핍 때문에 젊은 날에 방황했고 내가 지금도 내 남편과의 관계와 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삐뚤어져 나가는 건 애정 결핍이라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댓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막 엄마가 이것도 못 받아주냐, 이효리 씨 힘들었겠다, 이효리 씨 힘내, 다 이효리 불쌍하다, 이효리 힘내, 이효리 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댓글이 완전 다른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엄마가 버린 건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럼 엄마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엄마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버렸으면 더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식도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무수한 세월 가운데 고통 속에서 버린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엄마가 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어 라는 걸 볼 때에 비로소 난 사랑받았어. 난 사랑받고 있어. 예,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내어 주었는가를 보게 될 때에 사랑은 수반된 감정으로서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그릇에 당장 뭐가 채워져야지 내든지 감정을 볼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던가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난 사랑받고 있구나. 배우자에게 서운합니까? 부모에게 서운합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서운합니까?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던가. 굳이 왜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야 됩니까? 왜 그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것을 떼어서 나에게 줘야 됩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사랑받은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사랑해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조명하게 될 때, 아, 맞아, 난 사랑받았어. 무엇보다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헛된 걸 쫓아가면서 더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며 당신은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은 내 자신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못하겠다고요. 내 외모를 보세요. 내 돈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난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나도 내가 싫어지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그분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기억할 때 그분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당신입니다. 죽었어야 되는 당신. 십자가에서 버려졌어야 되는 당신. 당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당신.
사랑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로 여전히 내 내면을 꾸역꾸역 채우고 있는 당신, 나도 내 주변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품을 수 있다면, 너가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줄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다 참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은 나 대신 모욕을 받으시고, 그분은 나 대신 배신을 받으시고, 그분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사랑을 흘려보내어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 곳을 보고 있습니까? 인형의 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당신의 영혼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그 예수의 꿈, 그 사랑의 꿈에 사로잡혀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가 나를 탁 걸고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안 보이게 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에 너무 큰 고통이 들이닥쳤어요. 물론 저랑 제 아내는 지금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큰 고통이 들이닥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문제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는 내가 나 스스로를 못 견디겠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저랑 아내랑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홍민기 목사님이 야 여행 좀 다녀와라.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 있는 목사님 두 가정이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을 너무 환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환대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마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삶이 고통스러우면 누가 불러내면 짜증납니다. 왜 불러내는 거야? 내가 삶이 지긋지긋하면 누가 뭐 와라 가라 먹어라 하자 다 싫습니다. 다 싫다고요. 그냥 나도 내 끈을 그냥 놓고 싶은 거죠. 근데 와라 먹어라 커피 마시자 놀자, 처음에는 짜증난다 싫다. 근데 계속 죽상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들을 보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틀 사흘 지나가니까 이 부부한테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 사람 나한테 연락해서 챙겨주지? 왜 이 사람 나한테 해주지? 왜 이 사람 나 커피 사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날 저녁에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초대를 받아서 오늘 가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참 고맙다. 우린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라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쭉 하다가 뭐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가볍게 쭉 하다가 대놓고 정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무안하니까 슬쩍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며칠 동안 그래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감사해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간 울 뻔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여전히 있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여전히 있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켰어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소명의 길을 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당신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신실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